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일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바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정반대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엉뚱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살아간다.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의 일을 보아도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중에서 내가 생각에 잘하는 선택을 한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말씀을 보면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사무엘이 언제 이 장소에 올지 모르고 이미 늦었으니 이제는 급하기는 하고 내가 드려도 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차라리 안 드렸으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울의 비극적인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봅니다. 정반대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엄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하고 또 구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생각보다도 내가 판단하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명철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 다 제해놓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총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이 솔로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돼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많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 도취되어 살아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아도 이 말씀입니다.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잘하고 사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을 자기 자랑으로 채우지 말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주머니 가운데 내 자랑으로 채우지 말라. 그것입니다. 내 자랑으로 채우면 그것이 자칫 헛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함께 한번 13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들어봐라. 너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만 장사를 잘하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익을 얻을 자신이 있어. 한번 두고 봐라.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내가 길을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1년만 벌어도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넉넉한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어.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재주를 가지고 있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그 속 마음을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야,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그래도 이래봐도 내가 장사 한번 시작하면 이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내가 한번 일을 시작하면 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이런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렇게 자기의 생각의 주머니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과욕, 자기의 높음, 자기의 능력,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 하루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주머니 가운데 무엇을? 자기 자랑,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이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스트리아에 한스 스타이어링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유럽에서 가장 멋있는 수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타이닝어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염, 그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m 40입니다. 역시 놀라는 분이 반응이 좀 있어야 다른 우리 오후에 설교하실 때 박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반응을 좀 많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반응은 안 보이시네. 참. 수염이 1m 40이에요. 그러니까 이 턱에서부터 이만큼 내려오니까 거의 이 길에 이렇게 달 정도로 합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항상 수염을 잘 정갈하게 이렇게 하고 또 수염이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크림도 바르고 마사지도 해주고 영양도 주고 그래서 기름이 잘잘 흐르게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볼 때 손님이 오면 너무 기르니까 이쪽 안쪽 주머니에다가 수염을 넣을 수밖에 없죠. 손님이 오면
쫙 꺼내가지고 미리 쫙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근엄하게 쫙 자기 수염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수염 저도 기르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그 시에서 주택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니까 밤에 뛰어가서 그 화재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에다 넣었던 이 수염이 빠져나오면서 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이분이 쓰러지고 결국 목이 부러져서 즉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가리켜서 가장 어이없는 죽음이다. 수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남기게 되어서 지금까지 알려오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 같이 보이지만 참 우리는 누가 뭐래도요 속에요 참 자랑할 것이 그만큼 별거 아닌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안개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내 학위도 내 자랑도 내 능력도 내 모든 것들도 사실 보잘것없는 수염과 같습니다.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생각의 주머니에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이것은 다 나를 썩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 그것은 내 생각의 주머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가슴, 내 생각의 주머니를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속에 조그만한 자랑, 별것 아닌 거, 그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부풀려 생각의 주머니를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의 주머니에 가득히 채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라, 그것입니다. 생각 속에 자랑이 잡지 않아야 될 것은 누구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그것은 사실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라.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소중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요양원도 많고 요양병원도 많죠. 또 더불어서 실버타운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노인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참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에 그리는 곳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의료시설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삼시세끼 다 아주 유명한 셰프가 또 매일 식단을 책임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여러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다 되어져 있고요. 참 모든 걸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참 그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값을 내고 한 달 한 달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거기에서 제일 힘든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뭐가 힘들겠습니까? 해주는 밥 먹죠. 운동할 수 있죠. 또 건강 체크해 주죠. 또 모든 걸 함께 이렇게 동료들 있죠. 또 그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이 있나? 힘든 게 뭐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특별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죄송합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 그래도 수입이 그래도 일정하고 또 풍족한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을 잘 때까지 말하는 주제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뭐? 자기 자랑. 자기가 예전에 한 일.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자기 과거에 한 일이 뭐 레퍼토리가 수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식 자랑. 자식이 이렇게 잘 됐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됐고 한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속이 돼서 지겹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제 뭐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그래도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없이 자기 자랑, 이런 것, 자식 자랑, 이런 것으로 일관되어져 있어서 너무 비교돼서 살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난 일, 내가 행한 일보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참 우리는 입술로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말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을 행해야 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딜레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시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대 초반에 폐결핵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폐결핵 걸리면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죠. 20대 초반. 자기가 점점 죽어가는 것을 압니다.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헉헉거리는 그런 상황. 도저히 이제 자기의 인생에서 참 내 비극적인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참 좌절과 절망과 소스라치게 느끼는 그런 서러운 감정.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20대 초반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몸부림, 이 좌절, 이 고통, 이 두려움,
이 인생의 슬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온 몸을 뒤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죽음을 기왕 기다려야 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판자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저들에게 위로를 하고 저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분이 50년을 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네요. 20대에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70 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감명 깊은 책을 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삶이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한정된 수명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기왕에 안개 같은 인생이라면, 기왕에 우리는 모두 다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장례식장 가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기왕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그분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이라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왕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오늘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의 말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에,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미래의 발전에 집중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삽시다. 내 생각의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내 생각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정말 쓸데있는 생각이 과연 몇 가지일까요? 내 생각의 주머니 가운데 없애야 될 것 없애게 도와주시고,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은 알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주머니에는 수없는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나 아버지 교만함이나 주님 내세우는 것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각이 가장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총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 바른 생각이 머물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취가 안개와 같지만 안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